여러분들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요 좋은 학군단이 있습니다. 8개 대학으로 구성된 그러한 그 학군단인데 이 학군단을 갖다가 아이비 리그라고 그래요. 이 아이비 리그라는 그런 칭호는 이게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은 그 8개 대학이 중심이 돼 가지고 서로 스포츠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식 축구, 농구 여러 가지 종목을 해가지고 리그전을 벌리면서 그렇게 교류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그, 그 대학에 그 담쟁이 넝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비라는 것이 담쟁이 넝쿨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쟁이 넝쿨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그 8개 대학에 다 공통적으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따가지고 아이비 리그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비 리그 대학은 아주 명문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학의 교수들이 무슨 한국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국이 저 북한을 통일하게 된다면은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진국이 된다 이런 말했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연간 34%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것이 30년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 우리가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은요 뭐 2% 3% 연에 성장했다. 그것도 뭐 그 해만 성장하지 다음에는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몇 프로 되는 것만 성장해도 굉장한 성장인데 연간 34%씩 30년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저 옛날에 우리 그 북한 위에 발해 지역 이런데요 전부 우리 땅이었어요.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여기 다 차지합니다. 중국이 강한 것 같지만요 옛날 구소련이 붕괴되는 것처럼 지금 저 중국이 소수민족들을 억압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부 독립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셔가지고 말세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괴가 발생한 지 유괴 사변이 일어난 지 74년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일제 식민지 하에 있다가 해방을 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내지요. 그리고는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죠. 1년 후인 1949년 9월 9일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조선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건국하면은 세계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유엔의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집안에서도 아이가 탄생하면은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라가 건국이 되면은 이 유엔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를 하는 것은 뭐냐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준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으면은요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나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5명을
파견했습니다. 장면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5명을 파송을 했는데, 그때에 얼마나 많이 소련의 대표가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이크를 들고는요 몇 시간씩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12월 12일이 마지막 일인데, 그날까지 통과가 안 되면 우리나라가 건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루 전날 이 장면이 파송한 그 5명과 함께 그 파리 인근의 교회를 찾아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분은요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전국 각지의 모든 교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도 최선을 다하지만은요, 사람의 힘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마지막 날에 이 소련 대포가 막 반대를 합니다. 이승만은 독재자다 하면서 반대를 하고, 그러다가요 갑자기 목에 결절이 와가지고요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급하게 실려갔습니다. 응급환자로. 그래가지고 표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죠. 찬성 48표, 반대 6표, 소련을 중심으로 그 위성 국가들,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 6나라가 반대하고, 한 나라 중립국인 스위스는 기권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북한은 48표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요 6표가 찬성을 했어요. 공산국가들이. 한 표 스위스가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6.25가 발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6.25가 1950년대 발생했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엔군이 파송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군이 파송이 되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지 않으면은 유엔군이 파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로 인정을 딱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유엔에서 북한은 나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남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이 유엔군을 파송하게 된 거예요. 이 유엔군이 파송이 되지 않고 했더라면은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적화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엔군을 파송하는 것도요 상임 이사국이 있어요. 요 5나라가 있는데,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요 유엔군을 파송할 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은 목택동이 아니라 장개석이죠.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런데 여러분들, 소련이 와서 반대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 파송 못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는데 소련군 대표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국이 되고 유엔군이 파송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는데요, 미군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신들 민주주의를 할 거냐 공산주의를 할 거냐 그러는데요, 그때는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그거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78%였어요. 여러분들, 이때에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여러분들, 이승만은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승만이 없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건국돼서 갈 수가 없었어요. 이승만은요 우리나라 헌법을 갖다가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에서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를 할 때 임시의장이 돼 가지고 이 이승만이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요 전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면서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윤영 의원이면서 목사님이었던 이분이 기도를 하고 국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건국되면서 이렇게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그 백성들이 78%였었는데 이거를 반대한 것은 이승만입니다. 왜 이승만이 반대하면서 말을 했냐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요 김일성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왜 탈북합니까? 여러분, 배고파서 탈북해요? 배고프기도 하지만은요 자유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교회가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인들이지만은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민족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3.1운동 할 때에 민족 대표가 33명이었는데 거기서 16명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믿는 사람들, 교회들은요 결집된 조직입니다. 그래서요 이 결집된 조직이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가면서 그 길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두렵지요. 그런데요 이 전쟁을 지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의 장수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은요 키가 2m 90입니다. 그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60kg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몸무게가 60입니다. 그걸 갑옷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었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창자로의 창끝 그 창이요 몇 킬로그램이냐면은 7에서 10kg이에요. 그 자루는 빼고.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전쟁이 붙는데 옛날 전쟁은요 그냥 막바로 붙는 게 아니에요. 옛날 전쟁은 장수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딱 대치를 하고서는요 장수들이 먼저 나와서 칼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들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 장수가 잘 싸우면은 이제 전쟁에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런데 이 골리앗이 40일간을 나와가지고 나랑 겨룰 수 있는 사람 나와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2m 90에다가 막 10kg짜리 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휘둘러는 이 골리앗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의 형들 3명 데리고 나갔는데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걱정이 되니까 다윗을 갖다 전쟁터로 보냅니다. 볶은 곡식하고 떡하고 뭐 치즈 덩어리 좀 싸가지고 보내면서 형들이 잘했는지 안부를 묻고 와라, 보고 와라 이렇게 보내는데 아니 전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골리앗을 만약에 물리친다면은요 사울왕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고요 그 싸워서 이긴 사람의 아버지의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파격적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다윗이요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이 소년이거든. 여러분들 그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갖다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래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은 쫓아가 가지고 그 입을 벌려 가지고 그걸 갖다 때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양을 구해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의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사자는요 사자가 입을 벌리면은 우리 머리는 글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다는. 얼마나 큰지. 그런데 아니 양을 뺏겼다고 쫓아가 가지고 쉬엄을 잡고는 그걸 때려 가지고 입에서 그걸 빼앗아 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양을 빼앗길 때도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히고 그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대적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소년이 나가서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요 대책이 없어. 누구 하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 다윗을 내보내는데 이 다윗에게요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힙니다. 굉장한 영광이죠. 칼을 넘겨주는 거예요. 투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삼아 걸어보니까 어그저그 하는데 불편해. 왜? 너무 크거든. 그래 다 벗어 제껴요. 이거 불편해서 못 가게 입고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칼도 갖고 갈 수도 없고 갑옷도 입을 수도 없고 투구도 쓸 수 없고 그러고니 아니 냇가에 가가지고 돌 5개를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는 그걸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윗이 무장도 안 하고요 돌 5개 갖고 제구를 갖고 그걸 갖고 나간다니 얼마나 참 정말 난감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때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나를 짐승으로 알고 지팡이 작대기를 갖고 나왔느냐. 아이고 이런 거구가 그냥 말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너를 짐승의 밥이 되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리라. 아응 이러면서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은요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 두려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뒤에 있는 군대들만 막 조마조마 하는 거야. 다윗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 말을 딱 듣고요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깨갱하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요 다윗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려운 사람이요 어떻게 전쟁에 달려갈 수 있어요? 계란으로요 바위 치는 격이지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은 어떤 게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달려가면서 시냇가에서 주워왔던 그 돌을 갖다가 제구에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달려가면서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어디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박힌 거예요. 이것이요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무엇인가를 조종해서 던진다 그러면은 두 다리를 갖다가 딱 고정하고 자세를 갖추고 안정되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데 달려가면서 이걸 돌려가지고 이걸 맞힌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달려가면서요 그 물매를 탁 던졌는데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거구라 할지라도 이 머리에 돌멩이가 박혔는데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딱 쓰러지니까 다윗이 가서 딱 밟아버린 거예요. 목을 딱 밟아버리고요. 칼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다 그랬죠? 저는 다 알려주고 물어봐요. 그 칼을 안 가져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칼을 뺀 거예요.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목을 탁 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머리채를 딱 들고 돌아온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요 전쟁에 져가지고 다 노예로 잡혀가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내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 그 블레셋 군대를 전부 무찌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난 저 사람만큼만 살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런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날 보면 또 날 부러워해. 예?
그러니까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런데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 사람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해도요, 다윗은요 무슨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두려운 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개인적인 삶도 전쟁이에요. 가정도 전쟁이에요. 사업도 전쟁이에요. 목회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두려워하고 주저앉으면은 그 다음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도저히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없는 이 나라였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족해요. 때로는요, 죄악돼요. 불충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베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